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23쪽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이 좀 길죠.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여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의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눈에 들어왔은즉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예, 두 부류의 기독교인. 이 땅에는 두 유형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창세기 19장만을 읽었지만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롯과 아브라함 두 사람의 지위와 상황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지위와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한번 진단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크리스천, 어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부름, 세움, 보냄,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 부름, 세움, 보냄의 지평이 없는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부름, 세움, 보냄 가운데 자신이 축복의 통로로 응답하는 그 삶의 지평이 있는 사람은 또한 무엇과 같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롯의 자리가 나오죠. 1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당신은 물러가시오. 물론 이 표현 자체가 그렇게 롯이 처한 이 상황이 그렇게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23장과 대조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주여라고,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주여라고 불렀거든. 그런데 이 롯은 이방 사람들 앞에 너는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이 세상 가운데 처한 그의 상황이 무엇과 같은가? 그 다음 이어지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롯은 이방 땅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이웃의 한 사람으로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예. 이방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악해서 롯을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면 이 롯은 사위에게도 적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롯이 군민한 것을 이 사위들은 간단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고 심판할 것인데 피난하자. 그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거절하고 함께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롯의 상황이 무엇과 같습니까? 소금이 맛을 낼 수 없을 때 발에 밟히어서 그저 버림받는, 그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형상이 오늘 본문의 롯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죠. 창세기 23장 4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이 그들 가운데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죠. 그런데 헷족속, 5절에 보면 이들 헷족속이라 했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아내 사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상황이었죠. 장사할 무덤이 필요했고 그것을 헷사람의 땅 막벨라 굴을 그는 필요했기 때문에 헷사람에게 그 굴을 자기에게 팔 것을 요청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헷사람들의 반응이 무엇과 같습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이시니. 어떻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이 두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다른가.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아무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예. 햇사람들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지경이 무엇과 같은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 헷족속으로 성경에 등장하지만 세계사 공부를 우리가 어릴 적에 했었잖아요. 사회체계도 나옵니다. 세계사 사회 맞습니까? 거기 보면 히타이트족으로 나옵니다. 철기 문명이 어디서 발생했는가 하면 바로 이 헷족속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BC 18세기부터 12세기까지 우리 조선 왕조가 한 500년, 600년 되잖아요. 그런데 이 히타이트 제국이 600년이 갔어요. 그럼 이 헷족속이 그냥 작은 소수 민족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조선을 제국이라고 못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히타이트족은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소아시아 전체를 지배했던. 18세기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레가 죽었을 때는 약 2000년 전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쯤이니까 제국이 되기 200~300년 전에 지금 상황인 거예요. 네. 아직은 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200년, 300년이 지나서 이 철기 문명이 거기서 시작이 되고 큰 제국이 되죠. 그런 해족속. 그것만 보아도 그 당시 해족속은 작은 민족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들이 아브라함을 무엇이라 불렀어요? 내 주여. 6절에만 나타나지 아니하고 11절, 15절에도 보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주라라고 부르고 있죠. 심지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이 높임을 받는 일이지만 그 주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을 다시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기 신앙 고백까지 나오고 있더라. 롯과는 전혀 다른 거죠. 롯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고 저들이 멸망받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달라. 어떻게 보면 이 헷 족속이 나중에 제국이 되고 600년간의 그 왕조를 이룰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선한 영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복을 받았고 그렇게 제국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높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저들이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이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고백까지 이르는 거예요. 얼마나 두 사람의 상황이 다릅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단독 개인의 상황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열조들이 다 가졌던 공통적인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헷족속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인물 에녹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도 마찬가지였죠. 에녹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에녹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다라는 거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더라. 그러니 이런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창세기 21장 22절에 이건 아브라함이죠. 아비멜렉도, 그랄 왕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의 이어지는 왕조도 여전히 똑같은 고백을 하죠. 이삭을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서로 화친하자. 평화의 조약을 맺자. 이삭도 무엇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더라. 창세기 31장 5절에도 야곱도 스스로 고백하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다. 이 야곱은 삼촌 라반과 함께 더불어 살 때에 거기서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이 복받고 잘되고 높임을 받는 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더라. 이것을 누가 또 계승했습니까? 요셉이었죠. 요셉.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보디발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요,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가져야 될 신앙의 유형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못 가졌다라는 겁니까? 롯은 가지지 못했더라. 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롯에 속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방인들, 이웃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안 보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선교는, 전도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말의 전도였죠. 네. 이것을 캐리그마, 선포 또는 전도로도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네. 그런데 이 전도, 말로 선포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오늘날 전도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전도만 가지고 교회로 초청하는 시대가 있었죠. 오늘날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에 그들은 교회를 찾아올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 전도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별 거 없어.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해.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되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교회가 될 때에 더 이상 전도는 고사하고,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가나안 성도를 양상. 가나안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 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은 버리지 않았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로 우리는 불러올 수 있겠어요? 이제 전도로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이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열조들이 가졌던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롯의 상황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라는.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주라 불렀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게 단지 말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죠. 저들은 그것 때문에 무엇까지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유를 내어줄 각오까지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한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비용을 받고 주겠다는 겁니까? 그저 주겠다. 당신과 우리 사이에 무슨 물질의 교제가 주고받음이 필요합니까? 그저 내어주겠다라는. 저들은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을 사랑했죠.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들 가운데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았겠죠. 그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살았겠죠. 혹 기근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올 때 이 아브라함이 앞장서서 저들을 섬겼겠죠. 그런 까닭에 저들도 무엇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걸 택하면 그 사람의 굴이 누구의 소유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당신에게 마땅히 값없이 드리겠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그걸 덥석 받는 사람은 아니죠. 13절에 보면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방인과 이런 관계가 가능합니까? 값없이 주고
값없이 받는 관계가 가능해요? 예. 아브라함은 그것이 가능했죠. 오늘날 두 유형의 크리스찬이 있는 것. 표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상황이에요. 둘 다 나그네로 그들 가운데 살고 있어. 롯도 거류자였어. 아브람도 나그네요 거류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은 조롱을 당하죠.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왜 참견하느냐? 왜 너가 판단하느냐?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법이 있고 기준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는데 너가 왜 끼느냐? 참견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닙니까? 전혀 상황이 다르죠. 한쪽은 너를 헤아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한쪽은 그 말자가 없으리이다. 당신이 이것을 원하든지 저것을 원하든지 아무도 당신에게서 그 원하는 것을 그 말자가 없다라는 거죠. 두 사람의 상황이 전혀 다른 거죠. 한 사람은 영향력을 잃었고 발표해를 입는 위치에 있었다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 이웃 앞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 마치 전자는 마태복음 5장 13절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슨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싱거운 소금을 우리가 계란을 찍어서 먹겠어요? 찍거나 안 찍거나 같은 거라면 그럼 바깥에 버려야죠. 네. 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 상황이 롯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반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죠.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무엇?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다. 여호와의 도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 착한 행실,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그 비전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그런 착한 행실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주님께서 하셨던 13절과 16절 맛을 잃은 소금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두 거울이죠. 거울에 우리 얼굴을 비쳤을 때 13절에 속합니까? 16절에 속합니까? 네. 이 시간에 이제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거울을 비추었을 때 나는 롯이 등장하는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등장하는지 거울아 거울아 집에 가셔서 거울아 거울아 내 얼굴이 롯인가 아브라함인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요. 우리 화장실에 가도 거울이 있거든요. 우리는 두 유형의 크리스찬, 두 부류의 기독교인 과연 누구인가? 이 3.1절 당시에 우리 크리스찬이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1.5%였습니다. 그런데 이 3.1절 운동 이미 그 33인 가운데 독립선언문의 기록 가운데 크리스찬이 절반이었죠. 목사와 1.5%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선생, 이상재, 김구 이분들이 다 교회의 무엇이었습니까?
장로였죠. 장로. 무궁화 보급을 했던 남궁호 선생도 나중에 이제 전도사였죠. 교회를 설립. 그런데 오늘날은 1.5%가 아니라 15%도 아니고 거의 20%가 넘는 크리스찬이 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심지어 성탄절에 미사가 먼저 영상에 등장합니까? 교회 예배가 먼저 등장해요. 미사가 먼저 등장해요. 교회는 그렇게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오늘날 핫한 종교가 어디입니까? 불교, 캐톨릭, 개신교 중에 불교죠. 네. 그 어떤 연예인이 그 무슨 스님이라 해서 엄청 뜨고 있잖아요. 네. 개신교는 젊은이들이 다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맛을 잃은 소금, 지탄받는 하나님의 백성, 롯의 상황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길, 거기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은요, 이건 아브라함의 길이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예수님의 길이죠. 예수님은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다르게 말하면 종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당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섬겨주시고 나중에 어디까지? 십자가에 당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죠. 여기에 성경의 언어로 헬라어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기를 비워는 케노시스고요. 내어주는 것은 파라디돔입니다. 뭐 듣고 잊어먹어도 상관없지만 이 두 단어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케노시스와 파라디돔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비움이다라는 단어가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다 보니 우리는 내려놓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케노시스를, 파라디도미는 내어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길이기도 했죠. 아브라함도 무엇 했겠어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았죠. 이미 롯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케노시스예요. 비우는 것은 결국 무엇 하는 겁니까? 내어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너가 원한다면 나는 이걸 주겠다. 내어주는 거거든요. 파라디돔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있었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무엇이 되었다? 파라디돔이, 내어줌이 되었다. 여기서 무엇이 왔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칭의와 부활이 온 거예요. 의롭다는 게 칭의잖아요. 의롭게 된 자는 무엇합니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죠. 놀라운 신학적으로 엄청난 단어인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사건,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참여할 이 부활의 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파라디도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내어줌에서 왔더라라는. 우리는 칭의를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부활을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그런데 무슨 단어를 놓쳤어요? 내어줌을 놓쳤죠. 주님은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무엇 해야 됩니까? 자기를 내어줘야 되죠.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 하신? 내어주신 파라디도미. 그 내어줌은 무엇을 약속을 합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네?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것인들 아끼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후반절만 강조했죠. 아들을 주시었으니 다른 것도 주시겠구나. 무엇을 놓쳤어요?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도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니까 내어주었죠. 모리아 산에서. 그 내어주는 그 사건에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주시는 은혜도 따라오는 거죠. 우리는 이 내어줌을 놓치고 왜 하나님이 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만 혹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죽음에 내어줌은 파라디도미가 여기서 또 등장하죠. 내어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도 참여해야 될 차원이더라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어디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했더라라는 거.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주 60년대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사도 바울이 도망가다가 무슨 환상을 보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다시 로마로 향하는 그 환상을 보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가 버려준 그 땅 내가 다시 간다.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순교를 당한 이가 사도 바울이죠. 코바디스 도미네. 예, 코바디스 도미네. 우리가 이 지금 영상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바꿉니다. 예, 마치 한 분이 헌물을 해주셔서 아마 다음 주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그때 뭐 코바디스 도미네 우리 오후 시간은 뭐 2번 나눠서 보든지 기회가 되면 영상도 보고 배너도 다는 못 볼 것 같아요. 잘라서 봐야 되겠다. 나눠서 내어줌. 시간이 지금 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이방인들 가운데 내어주는 그 사랑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그런 까닭에 그는 그들 가운데 주가 되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 없이는 우리는 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까? 롯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 롯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되겠습니까? 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롯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누구? 아브라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아브라함은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받았죠. 내가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너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이 받았죠. 그 비전, 부름 세움 보냄의 비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도 받았죠.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너희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보이면서 살면 나의 하나님의 비전, 천하 만민이 너와 너의 권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 내 품으로 돌아오는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는 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롯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더라라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비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불러주셨고 지금 세우고 계시고 그렇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비전 가지고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지평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내 이웃이 복을 받으리라라는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허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